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성숙 목사님 사역 소개 동영상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할까요?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23살에 섬기는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저보고 담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저를 가게 했습니다. 저는 여자고 처녀고 나열이고 신학생이고 못 갑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자고 처녀고 나열이고 신학생입니다. 이 기도를 6개월간 했던 것 같아요. 45년 전에. 근데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었노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느니라. 거절할 수 없어서 어린 나이에 제가 강화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하나도 없었고 설교할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모방이 창조다 하고 강화에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10시에 충무 장로교회 가서 박종열 목사님한테 구약 공부, 신약 공부를 하고 2시에 내수동 장로교회 가서 박희청 교수님 밑에서 구약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오후 때우고 7시에 두란노선이 그때 신촌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4인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별 신구야, 인물별, 귀납조, 그리고 메스터 라이프라는 최선의 삶, 그러한 큐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 단체가 그곳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세계기도 정보회라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에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개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18장 18절에도 너를 통하여, 너희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26장 4절에도 너희 자손을 통하여 천하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천하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리고 신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 장 마태복음이 28장인데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성교학적인 천하를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 그 예언 때도 언제나 천하를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호디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뜻이 형제의 사랑인데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뭐냐? 천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족속을 죄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세계에 대한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한국 경희대에서 한양대에서 할 때 제가 모포를 가져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17기 국제기아대책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서선교에 섬기면서 6년 되면 저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표 냈는데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었을 때 제가 필리핀에 와서 1년간 이 필리핀을 전부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살에까지 시집을 못 갔었어요. 지금도 안 갔지만 가려고 그랬거든요. 채이기도 하고 차기도 해가지고 못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강서선교회에서 제 느낌에 저는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교회가 원하는 것 같았고,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제 우리 교인들 1000여 명 넘치는 그 명단을 제가 다 외웠어요. 지금도 만나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아무튼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느낌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중증입니다.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저를 안식년을 정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오게 되었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13번을 왔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제 휴가 13년을 이 필리핀에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필리핀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필리핀을 향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강서교회에서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와서 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이죠.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하고 40년 섬겼던 교회죠. 근데 제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형편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짓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형편대로 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편대로 교회를 지을래? 내 식양과 규빗대로 지을래? 저는 어느 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조감도가 됐던 평면도가 됐던 설계도를 내놓으면 또 말로 하던, 그럼 그걸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구멍가게로도 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강석교회를 사표를 냈는데, 교회에서 또 사표를 수리 안 해주고 일산 신시가지 막 생길 때 저보고 거기 개척해가지고 저보고 담임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세례권이 없이 세례 주는 날 치리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 주면 우리 교인이 그럽니다. 내가 또 평생에 한 번 받는 세례예요, 전도사님. 나 알지도 못하는 목사한테 내가 세례받게 생겼어요. 전 전도사님인 줄 알고 이 교회 다녔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세례 주세요. 일이 많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감리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원을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하나 했어요. 거기서 목사 한 수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안식년으로 왔는데 온 지 23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이 40살, 45이 넘어서 이 땅에 왔는데 인생 간 거 나면 80이라고 했는데 나는 헛동작 하고 싶지 않다. 헛생각 안 하고 싶다. 헛말 안 하고 헛발질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더라고요. 늘 게으른 것 때문에 제 자신이 좀 저를 자책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의 마음은 헛동작 안 하고 헛시간 안 보내고 헛말 안 하고 헛발질 안 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는 이제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에 일삼았어요. 그리고 아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제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구제에 빠졌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구제하고 접대해봤자 과부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접대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7 집사를 뽑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그 전무라는 단어를 챙겼습니다. 내가 전무할 게 뭐냐? 지금은 오로지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6장 4절에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말씀을 읽는 일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창념이라는 단어를 챙겼습니다. 지금은 전념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성경은 전무할 것이 뭐냐, 창념할 것이 뭐냐, 말씀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가 필요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말씀은 증거하고 싶고 언어는 안 되고 현지어는 아예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바교에서 살 수 없는 때는 형편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150주기를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교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부기하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루오 익스텐션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저는 영어는 잘 안 되고 언어는 다 모르고 여러분의 깐깐아이 이런 언어였는데 모르고 말씀은 증거하고 싶은데 설교 중에 설교는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저를 국기 개항식에 5분의 기회나 10분 정도만 주면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읽음으로 유익, 그래서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시킬 테니 저를 국기 개항식에 좀 초청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공립학교니까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장이 오시면 반대하면 못 읽어. 그런데 이 교장, 새로운 교장은요 더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 취임식을 한다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을 설교시키고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파티 문화잖아요. 학생들이 참석하고 학부형들이 참석하고 그 학교의 졸업생들 중에 유지들이 참석하고 바람가이 캡틴을 비롯해서 메이오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그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저만 이방인이죠. 이제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데 이게 교장 취임식이 아니라 내 소개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선교사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이고 싱글이고 우리 학교에 성경을 기증했고 지금 수업 끝나면 성경을 읽는데 이 의료 교육하기 유익한 책 아니냐,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성경이 말하더라 하면서 그분이 설교와 도보로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한 30여 명의 교장선생님이 참석했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이 저보고 다 우리 학교도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하여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듯이 학교 성경 읽기가 열려져 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은 되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를 동의하십니까? 아멘. 되어져야 돼요. 제가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선생님이 뭐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연락 주겠다, 아마 지금까지 연락이 없을 거예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뭐 교육관에 가서 뭐 어디 교육부에 가서 뭘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열어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해보니까요 쉽고 가볍더라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가. 근데 나는 그 말이 하나도 여기 감동이 안 와요. 되어져. 어떻게 사업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오늘 이후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공부는 좀 해야 돼. 근데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언어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교 사역을 열어줘서 제가 PCBS 필리핀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서 한 학교에 100권씩 기증한다고 생각하니까 30학교에서 이 초청을 해가지고 3,000권이 필요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405페소씩인데 3,000권이 필요한데 제가 이 PCBS를 찾아갔어요, 바교에. 그래서 제가 우땅, 그 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땅이 우땅 달라고 그랬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0만 원 다 갚았습니다. 감동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 이제 총회장님이었던 시드로 목사님,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의 총회장님인데 돌아가셨어.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 시도로 장학회에 가서 그 장례식에 가서 장학회 얘기를 해라, 이러는 마음이 이렇게 쑥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집에 가서 무슨 장학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것 같이 막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갑자기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까,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우리 차 파킹을 이성복 집사님이 그때 했는데 이제 막 그 뒤에 지프니랑 많은 그런 FM 차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차를 빼고 계셔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두 딸이 2층에 원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아침에 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학회 얘기를 해라. 근데 제가 다윗이 묻자와 가로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묻기를 잘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리고 제가 합니다.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 사라. 할렐루야. 제가 사요. 자고 싶을 때는 잘까요 말까요? 자라. 그러면 잡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그럼 뭐라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할까요? 가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라, 사라, 마라, 자라 한 적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의식하고 사는 거가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러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앉으래.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기다리고 있어. 나 가야 돼. 근데 나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라는 거야. 할까 말까인데 해시라니까요. 제가 스칼라십 이러는데요, 두 딸이 하이파이를 딱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칼라십만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그 두 자매가 스칼라십 하는 순간에 딱 하이파이브를 두 자매가 해서 오히려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일생 소원은 장학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이 장학회를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알았어. 목사님 만들으세요. 우리가 후원할게요. 알았어.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드로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했던 가족 같아요. 어린아이를 들고 부부가 가는데 제가 이성복 집사님한테 창문을 좀 내리셔서 우리 가는 길이면 태웁시다. 그리고 이제 태웠어. 우리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요? 그러니까 센터 교회래. 그러냐고. 뭐하고 살아? 그랬더니 ABC 선생님이래. ABC? 그러면 아시아 바이블 칼리지 선생님이라고? 쉬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지금 정확히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선생님이니까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얘기를 지금 했어요. 했더니 제가 후원하겠대요. 그래서 한 1분이나 2분 됐는데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가다가 은행에 가서 네 이름으로 은행 구자를 개설해라 그래 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티처스 빌리지에서 옛날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제가 장학회에서 지금 의사가 됐어요. 의사.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여기 SSS에 다녀.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여기 시내에 있는 루터란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님 필립 목사님한테 샤론, 제가 이제 이 나라에서는 샤론 목사인데 샤론 목사님 사역제를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필립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그 우리 스테바니 엄마 티나하고 아버지 아브나산하고 같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픽업을 해서 가면서 우리가 그 전날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뱅아오로 바나우로 떠났구나. 바나우로. 그래서 사사단으로 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드로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장학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줄리엣이 이렇게 계좌를 개설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회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 분들이요 굉장히 잘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회원이 자기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장학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만에 장학하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옛날 얘기인데 사모님들이 우리 집에 몇 명이 오셨어요. 모르는 사모님들인데 근데 저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박교회에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사모님이니까 한국에서 목회의 경험도 있다고 들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를 기도를 리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에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제어하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일꾼이 돼야지 말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식당에서 저 여전도에서 저 뒤에서 말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말이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현지 사역 하려고 왔고. 그래서 제가 아주 생각도 없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몇 명이 며칠 있다가 오셔서 박유의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는 첫째는 이랬어요.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를 실제로는 제일 안 합니다. 제 양심의 법이 저는 기도 인도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로고 구색은 무슨 순복은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스타일이 다 틀리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묵상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비유 맞출 일이 있어요? 딱 거절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왔던 사모님이 가정이 깨졌다는 소리를 제가 듣는데 여기 망치로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박교의 가정을 깨는 악의 세력이 있구나. 그냥 슬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꼭 그런 면으로만 제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쓱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운전해주고 밥해주겠다고 부부가 은행 지점장님이셨는데 이성복 집사님이 퇴임하고 저한테 오셔서 두 부부가 저하고 살게 되었죠. 그때 그 무렵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정 권사님이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제 와서 기도회를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중에 그 권사님의 구역식구 주영숙 집사님이 다정이하고 어진이를 데리고 여기에 기러기 엄마가 돼서 케어하러 왔어요. 공부하는 아이. 그러니까 같은 구역이었으니까 정화준 권사님이 주영숙 집사를 불렀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친했던 분이 이중원 목사님과 권현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알게 돼서 5가정이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20여 년간 월삭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하는데 한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보이지 않게 저는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윤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 목회의 윤리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월삭 기도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4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회를 인도할까 하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통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서 어느 날 전능하신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시건치 않는 아버지, 아버지만을 고백하는데 하루가 모자라더라고요.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요, 주기도문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한무궁해져. 그래서 저는 월삭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선교사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의 마음이신 뜻이 하늘에 준것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 선교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기본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을 부르면서 이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음이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지혜, 일용할 처신, 일용할 용돈, 일용할 만남,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기도문 같이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하고 주회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없는 사람은 뭘 주고 싶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양심의 그대로 제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고백하기는, 그때 대화할 때랑 얘기를 들을 때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기도도 해주고 싶고, 뭘 주고 싶고, 막 고치고 싶고, 막 그런 게 간절한데,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집에 가서 막 했다든지 정한 시간을 놓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많이 못했죠. 근데 해결이 되면, 응답이 되면 반드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인사해. 인사를 끝나면 좋겠는데 밥도 사줘. 또 어떤 때는 용돈도 줘.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여기다, 저는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아날로그라서 이런 데다 막 썼어, 이렇게. 근데 제가 이사 가려고 여기저기서 찾았는데 이게 40여 개가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40여 개 중에 행복한 교회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실. 건축하는데 건축이 여기 써 있더라고. 내가 어저께 40장 이상을 봤어. 저기에 행복한 교회 황철중 목사님 교회 건축, 박희선 집사를 왜 여기다 넣는지 몰라, 나도. 여기 있더라고. 김혜성 권사. 아무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의 마음이신 매일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행복한 교회 나만의 비밀인데,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여기가 그냥 땅으로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하준 권사님하고 제가 이랬어요. 가서 우리가 7바퀴 돕시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여기를 7바퀴를 돌기로 해서 성경대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 팔마로 해가지고 아신으로 가서 수엘로 빌리지로 해서 우리 집 티처스 빌리지로 해서 배, 그때는 뱅하우에 살 때 요만큼을 걸어보니까 내 생각 동서남북으로 나흘을 여기 이 도시를 다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요, 이러면서 제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전국 여교육자들 중에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는데 저를 강사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가서 강사로 단독 목회하는 분들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7바퀴 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잘 모르는데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남의 나라도 내가 돌았는데 우리나라를 돌라고 합니다 했더니 운전해 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딱 기도했는데 여자 목회자들이 매일 모임에 잘 나가고 무슨 싸 돌아다녀. 주의 종이 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연락 안 하고 제가 전철 722구역을 우리 정혜랑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정하준 권사님하고 722구역 전철을 다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개수기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제가 이걸 한 번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땅밟기를 하러 다니고, 아무튼 이번에 가서도 도시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금방 발딱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일어날 신호가 이제 보여질 때, 그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머심이 되시는 우리 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들이 아들에게 죄진자를 사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남편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머심이, 할렐루야. 남편시여 아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정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게 보았느냐, 이러는 거야 어느 날. 그래서 가정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집이든 불편한 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월세 집이든 월세를 못 내는 집이든 다 집이 있죠.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주님이 가정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막 묵상을 하는데, 교인은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해석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하나님은 저한테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톡교회에 제가 만났을 때 한국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고사리를 팔고 김치를 담고 가라지 세일을 해서 교인들하고 그 아톡교회를 지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북야스로 이사 가서 루옥교회를 이제 가서 처리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템포라리로 양철로 교회가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학개서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은 편박한 곳에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그 성경구절 2장 학개서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천주교들은 교회가 참 아름다운데 개신교는 이렇게 지하 아니면 2층 아니면 많은 교회가 대다수가 이렇게 템포라리 교회일까? 그 마음이 흥부집 같은 마음이라서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이제 현지인들 제일 잘 살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하는 부부가 선생님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데 나는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의 마음은 교회 짓고 싶은 마음이 없나? 이러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짓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보리떡을 내놔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한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3천만 원 이상을 걷어낸 것 같아요. 제가 헌금 걷는 은사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루어 교회를 쳤어요.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산에 제가 개척했는데 200m 안 되는 자리에 자리가 교회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개척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500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m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감찰해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허락을 해가지고 그 200m 안에 우리 성결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저한테 또 왔어요. 중도금이 어디서 오기로 했는데 안 오게 돼서 계약금을 뜯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중도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으니까 얘기한다잖아요. 할렐루야. 빌려줬어. 그 외에 좀 잘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필리핀에 올 때는 6년 사역하고 제가 올 때는 그분은 저 성지마을 지하로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포에 큰 교회 담임이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오리라.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졌는데 어떻게 도로 오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그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그래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저를 교회를 5교회를 쳐줬어요. 제가 팬데믹 동안에 한국에 있는데 이제 성도님, 권사님, 문희정 권사님이 저를 이제 몇 번 그 교회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니까 교회에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짓시다. 저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3월 27일, 재작년입니다. 벌써 3월 27일인 것 같아요. 주일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근데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2교회를, 비능교회하고 산파스칼 교회를 문희정 권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가기 전날 저한테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비락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짓기를 원해요. 얼마 프로젝트예요? 7밀리언이래요. 7밀리언? 3밀리언이요. 그러니까 이게 7천만 원 정도예요. 나는 부담, 저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맥심이었습니다. 제가 협력 선교사로서 한 번도 편지 안 보내고 이메일을 안 보냈는데 누가 그렇게 큰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했는데 1,500이 준비되어 있대 이미. 그리고 교회 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3가지. 첫째, 교회가 30년이 돼가지고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50명이 그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교인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부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은 150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정확한 거예요. 3가지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그래?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 강단에서 프로젝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짓고자 누구를 건드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지가 부담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의도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교회를 30개 이상을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내 의더라고. 한 번도 편지를 안 했느니 이메일도 안 했느니 프로젝트를 얘기한 적이 없는, 이것도 내 의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 의를 오히려 없애고 내가 이번에는 강단에 가서 3월 27일에 강단에 가서 이 나비락 교회 얘기를 내가 하면 그 카운트 파트너로 해서 7천만 원 정도가 1,500이 준비됐으니까 5,500만 있으면 되니까 카운트 파트너 50% 정도 하면 3천만 원짜리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이 강단에 3천만 원 얘기하면 누군가가 오픈을 할 것 같더라고. 안 하면 내가 또 오픈하게 만들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설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하고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일어나서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안에서 안 하던 일이라서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내 안에서 있었는지, 아무튼 그 순간에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하셔요. 그러고는 강단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식사하러 이제는 식당을 갔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인지 내 자아 속에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내 성령님 소리 같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래서 주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띠르릉 하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내용 속에 지금 식사하시려고 해요 하는데, 자기가 밥 먹으려고 식사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내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식사하려고 하셔요. 이 소리와 동시에 전화를 나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반쪽 얼굴이 좀 떨리기 때문에 전화를 언제나 켜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자마자 전화를 소리 나는 걸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무개래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죠. 아, 네. 목사님 혹시 교회 질 때 있나요? 이럴 때 아멘을 하면 되는데 목사님 교회 질 때 있나요? 이러는 거야. 내가 할렐루야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아, 네 그랬어요. 제가 3천만 원 헌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거기 고승옥 장로님, 김학산 장로님, 다 문희정 권사님 부부 다 계셨어요. 얘기 막 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은 오히려 그날 밤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금방 됐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됐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들을 하라고 그래라. 릴레이 금식.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21일 금식하래요. 목사님이 알아본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다 됐는데. 근데 뭐라고 답이 왔느냐? 목사님, 그 다비락 교회가 오늘 40일 금식이 끝났대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1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진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발릴리 교회를 질 때 우리 이제 선배 치종래 목사님이 칠순잔치 안 하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릴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 헌당식 때 이춘자 목사님, 박남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감동을 받고 이춘자 목사님도 나도 칠순잔치 안 하고 교회를 하나 져야 되겠다. 그래서 딸로 이 교회를 졌어요. 이춘자 목사님 교회에 헌당식 때 또 다른 선배들이 왔어요. 그 중에 또 전국 여기역자 회장 한순남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주 성결교회. 한순남 전도사님 한갑 기념으로 또 회장 기념으로 또 니빠이 교회를 쳤어요.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렐루야 되어졌어요. 그리고 발릴리 교회를 제가 질 때 제가 이제 건축 재료를 갈아보러 다니거든요. 타일이 2만 장 있는 거에서 사면 제 값을 줘야 돼요. 근데 200장 남은 거 가서 고르면 5분의 1에 삽니다. 할렐루야. 이 노하우예요. 화장실 같은 데, 부엌 같은 데는 칼라풀이 더 좋아요. 몇 장 안 남은 걸 사오면 10회소에도 사. 좋은 거를. 제가 그런 데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그러는데 다리를 딱 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계단 100개 넘는 뚜바에서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계셨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신방을 오고 위로차 왔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 세 가정이 한꺼번에 오면서 이러는 걸 들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한국 보내는 추진위원회가 도착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6쪽이 난 거예요. 6쪽. 그래서 피인 고정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여기서는 금이 갔다고 하는데 아픈 정도나 이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각 난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니까 정형외과를 좀 알아봐 주셔 했더니 우리 언니가 김포에 있는 우리들 병원이 가장 그런 정형외과 쪽으로는 좋다, 거기를 예약했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 거기는 안 돼요. 그래서 왜? 강서교회가 너무 가까워. 선교사가 누워 있으면 성도들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제가 강동 구청에 있는 연세사랑병원으로 저 멀리로 갔습니다. 하늘 아래에 아무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모르는데 6쪽 난 거를 핀 고정수라고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언니는 잠깐 왔다 가고 저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5시 6시 되면은요 옆에 할머니들이 인대 수술했는데 내 자식 왔느니 내 새끼 왔느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상대성이더라고. 응? 근데 갑자기 저는 외로운 걸 못 느꼈는데 그 아프니까 외롭더구만. 응? 그때는 시집을 갈 걸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막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막 건강하기라고
뭐 누구 개미새끼 하나가 오긴 하나 막 이게 막 밀려오니까 있잖아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하고라도 살게 생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야. 파교에서 이성수 목사님, 한인연합교회 목사님. 그러더니 능동 장로교회에서 건축원금 3천을 냈는데 자기들이 부부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7, 80명의 우리 부부 한인선교회사 중에서 누구를 이걸 연결해 줄까 하는데 두 부부가 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외롭고 막 쓸쓸하고 막 슬프고 막 이랬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흐가 한번 물러가고 막 기쁨의 영이 임하더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혼자. 그래도 7, 8성 가정 중에 내가 제일 괜찮았나?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에 저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우스갯소리로 과부와 고아는 불쌍히 하나님이 처녀는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절묘한 시간에 언제나 드라마를 하셨다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어지는 선교였습니다. 쉽고 가벼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어떻게 멍에가 쉽겠습니까? 짐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 앞세워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쉽고 가벼웠어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저는 뭐가 필요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뱅아옥교회 이제 이성수 목사님이 소개한 교회를 뱅아옥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저는 건축비만 주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건비를 줘야 돼요. 전문가가 색칠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타일을 발라야 되는 것이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나가죠. 근데 저는 주지 않으니까 현지인들이 감당을 하니까 힘들어요. 뱅아옥교회가 건축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중단해라. 아니 이 스틸바를 갑자기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속은 타죠. 그래서 정권사님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마음은 막 생각은 복잡한데 성경 1.8배속을 틀어놓고 그냥 성경을 피고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고 이게 장수로만 넘어가지 하나 내용은 생각도 안 나.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그때 바깥에 또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KB 박스, 전보 박스가 큰 게 2개가 도착. 저는 KB 박스가 선교 물품으로 온 적이 없어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을 보니까 신미선이야. 전화하니까 나한테 보냈대. 열으니까 백, 진짜 백 같은, 가짜인데 진짜 같은 백이 도착했어요. 새거, 프라다, 코치, 크리스탈 디올, 구찌 막 이런 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구찌가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되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되, 이제 오늘 여기를 보니까 성경 일독, 성경 필사,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암송.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3월 말 4월 이제 첫 주인데, 더군다나 이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 종료 주일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으로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를, 어떤 저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이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 계신 땅에 있어요. 오늘날 이사가 이사에게 제진제를 사이고 이사의 죄를 사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되더라고. 무조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 정도로만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나 길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40분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